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길 바라시고요.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새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복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꺼내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허락하셨죠. 부족함이 없는 복을 넘치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그 복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복을 뺏기고요. 그 복이 달아났어요. 그 복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됐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는 중요한 결단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복 주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복이 나에게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거저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애쓰는 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단을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떠나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떠나야 할 곳은 과연 어디겠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긴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대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니 우상이 뭐 좋아요? 우상이 얼마나 가증 깬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떠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 참 귀합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하고 믿음이 좋고 기도를 해도 악한 사람과 죄인들과 함께 섞여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 죄의 말이 나와요. 생각도 죄로 자꾸만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죄짓고 범죄하고 딴짓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으니까 죄악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 시작됐는데 아주 이 시간부터 우상을 떠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을 완전히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원불교를 떠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식구가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선생님, 원불교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이래요. 그게 원불교야. 이걸 떠날 수 있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뭔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배불러진다고, 내가 좀 뭔가 안다고 교만할 수 있어요.
이런 원불교를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우리가 2022년도 됐지만 떠날 곳은 떠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련 갖지 마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곳을 지시하여 아브라함에게 갈 것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가나안 땅은 나중에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땅이 가나안 땅. 이걸 누구한테 약속을 하신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지요. 그게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땅에 가야 되는데 가기까지는요. 우리가 끊을 것은 끊어야 돼요. 죄악을 끊지 못하면요. 더러운 것을 끊지 못하면 생각에서 원망 불평을 끊지 못하면 축복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저절로 될 수 있겠습니까? 늘 죄짓고 범죄가 딴짓하면 어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떠날 것은 떠나고 가야 할 것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022년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떠날 것은 떠나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곳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복 있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쭉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다 인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들어요. 세상에 듣고 누구 얘기 듣지만은 예수 믿다 보면 우리 마음에 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설교 말씀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일방이 묘지경 속입니까? 오늘 세상에 살기 힘든 세상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아, 그 말씀 내가 들었어요. 그 말씀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그 말씀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뭐 특별한 말씀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다가 갔습니다. 셈은 그 아들 셈이 장자지요. 셈은 600년 살다 갔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아브라함 시대 58년도까지 살다가 갑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10대 손 아브라함 때까지 아주 초단기까지 살다가 가신 분이 노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간 거지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노아 그리고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세 아들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세요. 근데 구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 음성이 왔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노아하고 아들께에 가서 말씀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다 끊어졌어요. 그 수백 년이 지나갑니다. 그 기간은 아주 한마디로 따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게 그냥 수백 년이 흘러갔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거죠. 노아, 셈과 함과 야벳, 그 민족 후손들 이어지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오지 않았어요. 왜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한데 그들의 죄악이 커서 그렇다라고 가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데라야. 근데 그 데라에게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많은 조상들을 하나님이 놔두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을까? 다른 조상들은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겠구나 듣지 않겠구나 아세요. 그래서 다른 조상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은 너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오늘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은 좋지요. 세상의 모든 인구가 예수님은 좋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해요. 전도를 해요.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해도 안 믿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많은 조상들 9대, 8대, 7대, 6대 조상들 있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부를 수 없는 것은 불러도 대답지 못하고 불러도 그들이 응답을 안 하니까 안 할 거니까 아시고 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응답하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이 오늘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변화 생기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러도 그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렸어요. 들렸지만 너의 친척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안 되겠어요. 제버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고향 떠나면 저건 못 살 텐데요. 하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시고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떠날게요. 하고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거기서 이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 이제 내가 오늘 새해 10년을 맞이하여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내가 올해부터는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별짓 다 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맙게도 예배라는 통로를 주신 거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올라가면요, 기도가 열려요, 찬양이 열려요, 음성이 열려요,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의 역사가 나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2022년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나 그 마귀는 예배를 가장 싫어해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또 마귀는 오늘날 코로나19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해서 방해 노릇하는 것이 마귀의 수단이에요. 얼마나 잘 됐어요, 코로나19가. 너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너 확진돼.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마귀가 자꾸만 방해하는 거죠.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은혜 받잖아요. 믿음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만나잖아요. 이걸 마귀가 방해하려고 자꾸만 예배 드리지 못하게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2022년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배를 통한 기적은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 다 알고 있어요. 감사가 좋은 것도 알고 있어요. 감사해야지 하는 대로 막상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오늘 말씀에 보면 비로소 아브라함이 주님을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진정한 예배가 올려지면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터져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까지 먼저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정착되어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예배의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크게 좀 보셨죠? 이 그림은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워너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그래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의 초상화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었어요. 1917년 이 워너가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엄청난 질병에 처하게 됩니다. 의사가 얘기를 해요.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의사가 당신은 길어야 석 달입니다. 더 못 산다는 거예요. 석 달이면. 네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이때 솔맹은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유명한 가수이자 그 아내가 된 가수가 아내가 유명한 가수예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졌어요. 너무너무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 죽으면 누가 보살핍니까? 또 얼마 있으면 태어날 아기한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죽으면 아내가 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걸리고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밤새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3개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 보세요. 3개월이 황금같이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쓸 수 있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라고 아내가 충고를 해요. 그러자 솔맹은요 아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3개월을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보리라, 이런 결심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더니 내가 이제 마지막 작품 한번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제 숙달했으면 내 인생 주님 앞에 가지만 마지막 작품을 내 그려야지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는 거야. 조금씩 몸이 아프니까 그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감사하며 그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야. 여러분, 몸이 악화되고 병들면 점점 약해지니까 나중에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병든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3개월이 지났으면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요.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건강해졌지? 왜 내가 안 죽지? 죽어야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주치 의사인 존 해리 박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임파선 결핵이 없어졌네요?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깨끗이 이 병이 없어진 겁니까? 의사가 막 놀래요. 그러자 이 솔맹은 말하기를 먹은 약은 없지만 굳이 있다면 아내가 건네준 감사하는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감사가 최고의 명약이지요.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인천에 60년 지기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아파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이름이 함정수예요. 사모님 옆에서 음식을 막 만들고 있는데 그 함정수 목사님이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나한테 왔더라고. 아니 어쩐 일이고 그냥 꿈을 깼어.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은 나에게 왔을까 하고 전화해봐야지 하다가 차에 필미고 가가 나흘 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고. 3번째 하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도 힘이 없어가지고 받는 거. 전에는 무슨 힘있게 전화 받았는데 3번째 전화했더니만 전화가 힘이 없어. 웬일이야 나야. 다 죽어가. 그래서 아니 웬일이 얼마 전만 해도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요양병원에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쉬었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건강한 모습만 사진도 찍고 나에게 보냈는데 갑자기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투석하고 있는 중이래. 그래서 또 말하기를 뼈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요. 자기도 모르는데 지금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게요. 마음이 참담하고 힘들더라고요. 사실 생각하면서 제가 전화로 강력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참 저랑은 60년 지기예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거의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이분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리라 확신해요. 2022년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로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감사가 터져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도 첫 주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 예배하고 떠날 것은 떠나고 가야 할 것은 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 감사가 터져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